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 읽은 부분은 거기 소제목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로 돼 있죠. 그걸 반절을 시키면 열매 맺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흔적을 만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흔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쓰면 증거를 말하잖아요. 법률 용어로는 증거예요, 증거. 그 증거, 그 흔적을 만드는 방법이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에요. 열매를, 다시 말하면 이 말 또 바꾸면은 흔적은 열매를 말하잖아요. 신앙의 열매를 말하는 거거든. 뭔가 결과가 있어야지, 결과물이. 그죠? 다른 게 있어야지, 달라지는 게. 흔적, 증거, 또는 열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루는 방법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몇 년이냐면 3년 열매를 못 맺었대요. 예수로 33년 믿어도 전혀 흔적이 없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 믿는 증거가 없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이제 포기해야죠. 그쯤 되면 되게 믿으려고 노력했는데도 안 믿어져. 이런 사람 많아요.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못 믿는다고 그러더라고. 참 안타까운 사람 아니에요? 그 집안이 전통적으로 예수 믿는 집안인데 집에 어머니 권사고 외할아버지 목사고 뭐 하여튼 집안이 쟁쟁한 크리스찬 집안이 아주 전통 있는 100년이 넘은 그런 집안인데 교회도 세우고 그랬는데 여기 있어요 지금 우리 동네에 거기 있어요 교회가. 그랬는데 이 친구는 그 손자 그러니까 이제 외손자가 되는 거지 이 목사님의. 나도 참 믿어줬으면 좋겠대 야.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느니. 차라리 안 믿어지는 건 어떻게 해요? 뭔가를 보고 확인하는 것과 믿는 건 개념이 다른 거잖아요. 증거도 없는데, 본 것도 없는데, 만져본 것도 없는데, 들린 것도 없는데, 믿으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제가 두뇌가 합리적이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할수록 합리적이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전개되잖아요. 그런데 믿는다는 건 허망한 거예요, 이게. 뭘 믿어? 도대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봐라 그러는 거죠. 그럼 뻔한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야지. 예수님이 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역사라는 거,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게 뭐냐? BC와 AD 아니에요. 전 세계 공통으로 쓰잖아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기 전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후의 역사. 그 예수라는 이름이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증거가 안 돼요? 이거 확실한 증거예요, 이거는. 그런데도 그러면 뭐 석가모니가 태어났듯이 세종대왕이 태어났듯이 그런 거에 하나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은 사실인데 그게 왜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냐는 얘기죠. 그런 역사적 인물이 있었다 하는 걸로 끝이지. 왜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줘야 믿지.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 다 안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안 되면 몇십 년을, 듣고 보고 뭐 예배 드리고 한 게 그거 아주 교회는 가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따라서 가는 거예요. 모르면 다 알지. 제가 그 사람 앞에서 설교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역사적인 얘기들 이런 걸 하고 나면은요. 그래요. 목사님 그 말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 얘기네. 그건 이제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니까 그거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하는데 성경대로 믿어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을 제가 직접 가까운 데서 31일 날도 만나요. 이제 모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믿으면은 이제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포기해버리는 예수도 안 믿어. 교회도 안 가게 되는데 여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인에게, 과수원 주인이죠. 도전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주인이 포기하래. 주인이 다 베어버리래 그냥. 그리고 포도나 심자 이 말이야. 그거 무화과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포기를 안 하고 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걸음을 주고 하든 정성 다해서 내가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그때 빕시다.
이런 게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해갖고는 세상 못 살아가요, 사실은. 미래라는 게 전혀 우리가 예측을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 해요, 지금, 사실은.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확실한 증거, 흔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제가 며칠 전에 구로동에 가면은 아홉길 사랑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어때요, 제목이? 교회 이름이 어떠세요? 구로동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아홉길 사랑교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김봉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구로의 노자는 원래 한자로는 늙을 노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길노자로 자기가 바꿔서 해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홉길이야. 아이 멋있잖아요. 구로 오면 뻔한데 아홉길이다. 구로다. 사랑교회다. 아홉길 사랑교회.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목회를 잘해요. 이 양반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10년에 한 번씩 전교인 투표를 한답니다. 자기 신임 투표를. 자기가 하는 거 누가 허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은 100% 계속 타세요 하고 나온대요. 2번을 했대요. 20년 지나 이제 30년 되면 또 한 번 해요. 이제 그거 한 번 하면 자기가 은퇴해야 할 나이가 돼. 지금 65세에. 지금 5년 남았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며칠 전에 왜 만났냐면은 그 사람이 국민일보에 광고를 가끔 내요. 1년에 한 2-3번씩 내요. 밑에 오당통을. 근데 그게 무슨 광고냐면은 아주 보수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광고예요. 그런데 아주 내용이 간결하고 품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그런 말까지 했대요. 내가 당신이 이렇게 이 신문에 격을 높여줬다, 광고로. 그래서 광고 상주겠다.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받았어요. 한 며칠 또 나올 거야. 정말 뭔 걸 보여주더라고. 그 카피를 자기가 직접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카피라이터다, 완전히. 완전히 당신 전문가다, 실력이. 그 실력이 있어요. 글 실력이. 그래서 그거를 써서 이제 한다고 이번에도 보여줘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흔적이 하나 있어요, 몸에. 그냥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를 오래 했어요. 그다음 이제 이쪽 나온 건데 이 머리 뒤에가요 한 10cm를 찢어서 수술한 자족이 있어요. 그 여의도에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뇌출혈이 일어나서 성모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죽은 거예요, 완전히. 이 핏줄 중에서도 굵은 핏줄이라 그 이름에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굵은 게 터졌어요. 가는 게 터진 게 아니야. 이 안에 있는 동맥이 끊어진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뭐 사망이야, 사망. 그래갖고 이제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났어요. 양반이 살려야 된다. 젊은 사람인데, 뭐 한 20년 전이니까. 살려야 된다라고 막 기도하고 했는데, 열흘 만에 이 양반이 수술 성공해갖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열어보니까 그 옆으로, 처음엔 안 됐었는데, 그 옆으로 핏줄이 하나가 생겼대요. 같은 굵기 핏줄이 하나 생겼대, 더. 이건 의학적으로 전혀 경험 못 해봤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거기다가 먼저 거에다 연결시켜가지고 회복을 시켰는데, 그럼 이 사람은 뭐 했는지, 천국 지옥 다 갔다 온 거야, 그때. 이게 2가지 경험을 했어요.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고, 이거 정말 사망진단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사망진단 떨어졌는데, 천국도 갔다 오고. 2가지 경험을 한 거야, 한 번에.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야. 이건 100%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야. 누구한테도 자신있게 얘기해. 왜? 여기서 여기까지 10cm를 그건 찢은 자죽이 그대로 있는데 뭐. 그 흔적이요. 이거 보면 안다. 하나님한테 이거 보면 안다고 흔적을 갖고 있어요, 몸에. 바울도 흔적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나한테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네. 마크 펜스 미국 부통령 있죠. 지금 그 마크는 이제 마가의 이름이죠. 그 펜스 부통령이 어딜 가고 누굴 만나든지 인사할 때 3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딱 그렇게 말해요. 첫 마디가 그 사람은 그거예요. 증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증거예요. 정말 흔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트럼프를 만났을 때도 그 말을 했어요. 인디애나주 주지사 할 때 만났는데
딱 만났을 때 자기 소개를, 이 사람이 이제 뭐, 그 인디아나주 주지사도 하고, 이제 상원 의원도 하고 했으니까 이제 뭐 정치인으로서 알려진 사람이거든요. 직접 만났을 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나는 공화당원입니다. 공화당이 보수당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로 자기 소개를 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도, 저도 처음에 78년도에 문단에 처음 나갔을 때, 그때는 컴퓨터가 없을 때예요. 핸드폰도 거의 없었을 때예요, 그때는요. 그때는 원고를 쓰면은 직접 나가서 신문사, 잡지사, 출판사 직원들 만나서 주고받고, 원고라도 갖고 오면 받고,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때는 관철동 있죠. 관철동에 찻집들이, 문인들이 많이 가는 찻집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왜냐면 그 건너편이 바로 그 어디야, 화랑 많은 골목 뭐예요, 거기 인사동. 인사동. 그 인사동 그 입구에 예총 회관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문인협회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잡지사, 출판사 이런 쪽이 그쪽에 또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늘 나가야 돼요. 근데 문인들이 얼마나 술을 좋아하냐면요. 만나면 점심 먹을 때 술부터 시작해서 밥을 먹어요. 술 몇 잔 마셔야 밥을 먹어요. 왜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인들을 출판사에서 편집부에서 많이 일을 하는데, 뭐 이름은 될 수 없지만 출판사에서 점심 먹으러 나간다고 나가면 퇴근이야, 퇴근. 가서 그냥 뭐 문인들 만나고 술 먹고 밥 먹고 그러면 취해가지고 사무실 못 들어가고, 그래서 몇 달 있다 쫓겨나고 그런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가서 이제 나이 든 신천지 늦게 대비해서 그 이제 선배들 만나잖아요. 그럼 제가 밥도 사고 차도 사야 되는 입장인데, 그때 우리 형편이 밥도 못 사고 차도 못 샀어요. 할 수 없어. 없는데 어떻게. 그때 카드도 없을 때니까. 그랬는데 이제 밥 먹으러 탁 가면 소주부터 와서 따라 그냥. 내가 그랬어요. 나는 술 안 먹습니다. 좀 건방진 소리야, 이게 지금. 신인 이후 건방진 소리예요. 기자성 같은 선배들이야, 지금. 나는 술 안 먹습니다. 왜? 크리스천이야? 예. 현인섭 씨 술 주지 마! 다 그러더라고. 그 신석상이라는 소리가 선배인데, 문단에 나가서 신석상, 정을병 두 선배가 나한테 참 잘해줘서 내가 못 잊어요, 그 사람들을요. 근데 그 사람이 현인섭 씨 술 주지 마. 그다음부터 모임에 가면 저한테는 술잔 절대로 안 줘요. 이게 선언이 돼야 돼. 그냥 뭐 좀 눈치 봐갖고 뭐 이러면 그거 뭐 조금밖에 못 마시는데 어쩌고면 안 돼요, 그게. 그게 다 묻어가게 돼 있어, 그냥. 휩싸이게 돼 있다고, 분위기에. 특히나 선배들인데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정체성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은 어디 가나 이 펜스처럼 나는 크리스천입니다고 얘기를 해야 당당해지고,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인정을 해주고 그래요. 기독교인인데 교인은 나간다고 그러는데 밥 먹을 때 보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술 들어가지면 뭐 한두 잔 마시고 그냥 고향보에 넘어가면 누가 크리스천이라고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사람들이. 저는 예배당은 다닌다고 그래도 저거 형털이야. 전부 그렇게 말한다고. 근데 그렇게 말로 선포를 탁 해버리면은, 신분을 밝혀버리면은 펜스처럼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건 크리스천으로서의 증거를 입으로 선포하는 거거든. 크리스천이 자기 흔적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게 말이지 뭐가 있어요, 지금. 뭐 예수 믿으면 뭐 생긴 게 달라져요. 뭐, 그잖아? 뿔이 뭐 2개 있었는데 3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외형이 하나도 안 달라진단 말이에요. 말이 달라진 말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흔적은 내 입으로 선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걸 이제 지속해 나가야지, 신앙을. 그게 뭐예요?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밤새 감사하라. 이것도 전부 언어 생활과 관련돼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기뻐하는 것도 표현이 돼야지 알지. 말 안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기쁜지 슬픈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로, 우리 언어 생활에서 표적을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표적을 나타내 주지 않으면은 안 통해요. 우리가 창세기 8장에 가면은,
요셉 있죠, 요셉. 죄수 요셉.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근데 그 감옥이 무슨 감옥이냐면 왕궁 감옥입니다. 왜냐하면 집어넣은 사람이 왕 경호실장이었거든. 그 당시 보디발이 왕 경호실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왕궁 감옥은 정치범들 또는 이 왕궁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 죄수를 가두는 데고 일반 감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요셉은 보디발이 화가 나니까 왕궁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거든. 그래서 죄수 생활, 노예 생활해서 한 10여 년 했어. 10여 년을. 10여 년 했을 때 감옥에 장관 둘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왔죠? 뭐 성경에 뭐 술장관을 이루시는데 이제 이름을 나쁘게 쓴 거예요. 이게 무슨 술장관이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아주 장관이 둘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요셉이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다 그 말부터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죄 없다. 죄수의 모양이지만 난 죄져서 들어온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혁명을 벌써 나가게 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라. 나는 죄 없는 사람이 들어와 있다고 얘기해달라. 그래서 장관 2명이 감옥에 들어와서 저 사람 죄 없다고 증언해주면 그렇잖아요, 그거.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래요. 이 애굽인들은요, 이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을 싫어해요. 북쪽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이놈들이 아주 골치 아파요. 히브리인들은 전 세계인이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도 유럽 일대 이쪽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아요, 현재.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자기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돈이 많아요. 어느 나라에 살든지 다 부자예요. 미국 경제권 유대인이 쥐고 있잖아요. 은행, 언론 뭐 다 쥐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요. 기원 전에도 그랬어요. 기원 전에. 유대인들은 막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몇백 년 동안은. 그럼 이 사람들이 나가서 돈 없이는 자기들이 살아갈 길이 없어요. 국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 버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고 워낙 머리가 좋아. 또 유대인들이 천재예요, 천재.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전부 돈을 많이 벌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있던 그 이집트에서도요, 그 무렵에도 유대인들이 경제권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꼼짝 못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미국의 경제권 장악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이스라엘 말을 하면 다 들어주고 있어요. 왜? 돈이 있어야 정치하고 대통령도 해먹지. 그래서 유대인 비유 맞춰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유럽 일대에서는 다 지금 박해를 해요. 왜? 너들 말이야, 구두쇠 다 돈 너희들이 다 찾아오고, 이게 뭐냐,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 뭐 이제 핑계지만은 그런 그 정서가 있다고, 그쪽에. 그래서 유대인이 자꾸 보태서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중이에요, 자꾸만. 요새 이제 엊그제 신문에서 본 기사예요, 그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도 많고, 머리도 좋고, 이렇게 잘 나가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엄청 받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아가지고 상당한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로마가 고생시킨 게 박해한 게 아니라 유대교 사람들이, 그러니까 먼저 있던 종교죠. 그 종교에서 이단이 나왔다고 보고 박해를 한 거였지. 근데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우리는 지금 그러죠. 예수 믿는 거는 되게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믿는다. 전에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는 무식한 사람들의 종교다. 그렇게들 많이 말했거든. 사실 교회 가면 전부 그냥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무식한, 성경도 못 읽어가지고 그런 사람 많았어요. 지금은요. 지금 확 바뀌었어요. 지금은 지식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에요. 성경이 나와요, 그게. 예? 재판받을 때, 마지막 재판을 받을 때 총독이 하는 말이 있죠. 그냥 말을 시켰다니 그냥 수술수술 막 나와. 그러니까 바울아, 너 지식 때문에 네가 미쳤구나 그러잖아. 로마 총독도 저 사람이 지식인이라는 걸 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그런 말을 안 했으면은 너를 석방시킬 수도 있었는데, 네가 그래서 황제한테 재판받으러 가겠다니까 얼른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가다가 왜 뭐 뒤집히고 난리 났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 시대에도
정말 지식인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 붙들려 왔을 때, 사도행전에 붙들려 왔을 때도 그 사람들 내보내기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없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거역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두고 보자. 아주 설득력 있는 말로 이 사람도 석방시키도록 만들잖아. 꼼짝 못해. 가말리엘 말이라면 사례들인 법원이 꼼짝을 못했어요. 왜? 워낙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어른이고 지식인이니까. 근데 바울이 바로 그 수제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랍비가 안 된 건 아직 나이가 안 차서 랍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올 때는. 이 사람이 그냥 그냥 유럽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 믿는 흔적이 자기한테 있어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시피 기독교 박해자로 1호 아니에요, 1호. 대장 노릇했어요. 대제사장이 체포영장 써줬어요. 다마스커스 가서 다 잡아가라. 지금의 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거든. 다 잡아가라. 그래갖고 그냥 성전 경비병들 몇십 명 데리고 인솔해갖고 대장대에서 가는 거예요. 의기양양하지 지금 자기는 그런데 성문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되었는데 갑자기 빛이 자기한테 비춰오는데 서치라이트처럼 비춰온 거야. 대낮이야. 거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사막이거든. 굉장히 뜨겁거든. 눈 뜨고 태양 못 보거든요. 거기는 큰일 나요 정말. 그런데 이 눈부신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서치라이트처럼 자기를 비춰오는데 눈이 멀어. 얼마나 밝은 빛이었으면은 시력을 잃어버리겠어요. 그 자리에 쓰러지잖아요, 그냥. 너무 눈부셔서. 눈이 안 떠져요. 소경이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문 밖을 나갈 때부터 눈이 안 보인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세요. 큰일 납니다. 이런 천지개벽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안 보이는 거는, 보던 사람이 못 보는 거는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수건의 최용학이라는 분이 있는데, 평택대학교 이제 대학원장하고 그래갖고 이제 나온 신분인데, 그 사람이 교양 과목에서 뭘 가르쳤냐 하면은, 인성학을 좀 해봐라. 인간의 인성이라는 게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있느냐.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신 그럼 해라 한번. 그래갖고 교양 과목으로 인성학을 넣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올까? 그랬는데 400명이 왔더래, 학생이. 굉장한 거죠. 학교가 뒤집혔어요, 갑자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400명이 등록을 했어요. 인성학에. 그럼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내가 어떡하나. 그래갖고 그냥 대강당에다 다 몰아놓고 교육을 했어요. 근데 뭘 하냐. 이건 말로 하면 교육이 안 돼, 이게 지금. 그래서 행동을 했어요. 그가 한 프로그램 가운데, 열 몇 개 프로그램 가운데, 지금 내가 그 얘기 들은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장애인 연습이에요. 거기에 소경되는 연습을 해요. 반 뚝 잘라가지고, 한쪽 전부 눈 막아. 다 가려요. 그리고 한 사람, 옆에 이제 한 사람씩 그리고 학교를 뺑 돌아오는 거야. 뒤에 상까지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요. 야, 죽겠더래, 전부. 전부 죽겠다 그러더래, 죽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바꿔서 또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평가를 마지막에 최영학 교수 최고다 평가해줘가지고 학교가 한번 뒤집혔대요. 세상에 400명이 몰려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이제 나중에 이제 레포트를 써내라고 그랬는데, 그 소경된 경험에 대한 게 가장 충격적이었다. 다 썼어요. 소경 한 게 아니라 벙어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성이
좀 좋아야 그런 사람들도 좀 보살피고 이러지 않느냐 하는 이제 실험을 시킨 건데, 하여튼 그 소경 경험에 대해서는 이건 소경되면 이건 죽는 거다 차라리.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아. 눈 감고 나가보시면 알아.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한 발짝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의기양양하고 이 똑똑하고 머리 지능이 높고 아는 게 많은 이 사람이 말이야. 지금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 그 당시에 눈이 탁 멀어버렸어요. 어떤 남의 나라 땅 앞에 와서. 이거보다 더 큰 경험이 있을까요? 그래서 성 안에 사람들에게 의해서 부축받아서 들어가서 3일 만에 하나님하고 와서 기도해 주니까 눈이 떠지더라. 이 경험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죠? 이 사람은 소경되었다 살아난 경험도 있어요. 이건 지울 수가 없어.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너무 많지. 뭐 성경에 보면 감옥 얼마나 수도 없이 갔다 오고 매를 수도 없이 많고 강에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도 많고, 그게 다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하다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요. 지금의 터키 그쪽 사람이에요. 원래가 출신이. 거기에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건 특권이에요. 완전히 특권 계급이에요. 그러면 부와 특권이 있는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막 당당하고 말이야. 지금 대장노릇하고 말이야. 그런데 이게 눈이 안 보이는 경험을 했고, 그때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뀐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나는. 난 증거가 있다. 예수 믿는 증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나는 있다. 다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절로 되지 않더라 이거죠. 3년 해도 안 됐는데 또 오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최선 다해서 한 1년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 거기서 1년을 더 하면 그건 파편화가 오게 돼 있어요. 다. 왜냐면 이거 포견선이거든. 3년이면 포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1년을 더 하면은, 정성을 다 하면은 이거는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이들 고1 되고 고2 되고 그러는데, 간단해. 너도 말이야, 6, 7년만 공부하느라고 죽을 고생해. 그러면 한 5, 60년 편안히 살아. 아주 간단한 거야, 이거. 그렇지? 아니, 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 요거 6, 7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 6, 7년만 공부하느라고 죽을 고생을 해. 놀지도 못하고, 장난도 못 치고, 뭐 다 번개치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해. 죽을 맛이지. 그것만 하면은 앞으로 남은 인생 50년, 60년, 70년 보장돼, 보장돼. 그렇죠? 왜? 그 공부해서 나온 성적이 이 사람에게는 흔적이란 말이야. 공부한 증거란 말이야.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부인을 못 합니다. 빨리 끝내야지. 시간이 어떻게 돼, 지금. 빨리 끝내야지. 오늘 저기 한다고 그랬으니.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 이거는. 작년에 칸느 영화제에서 70회 칸느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영화가 있는데, 제목이 심판이에요. 심판. 보셨어요, 혹시? 이렇게 좋은 영화들은 큰 극장에서 안 해. 여기 롯데 이런 데서 안 해요. 제가 그런 걸 보느라고 자꾸 찾아가지고 제가 이수역에 가서 그걸 보고 왔어요, 내가. 우리나라에서요, 좋은 영화 하면 2영화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수역에 있는 나인아트라는 영화관이 있어요, 저 꼭대기층에. 그리고 고은아가 하는 서울극장, 종로 3가에 있는 거. 이 두 극장은 작은 상영실에서 좋은 영화들을 골라서 해주는 게 몇 편씩 꼭 있어요. 그래서 좋은 예술 영화를 보려면 그 두 군데 중에 하나 가야 돼요. 이 심판이라는 영화는요, 그렇게 칸 영화제에서 대상까지 받은 작품인데,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인데 이 사건이 뭐냐면은 부인이 한 대여 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를 데리고 남편 사무실에 가 1층에 있는데 거기 가서 남편한테 아이를 맡기는 거야. 그럼 자기 볼일 보러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걔는 앉자마자 뭐 컴퓨터 만지고 이제 신난 거야. 그러고 나와서 거기가 길가예요. 나와서 두세 발자국밖에 안 갔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새 자전거야. 근데 그거를 자기 남편 사무실 창가에 이렇게 딱 세워놓는 거야. 그리고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그랬어. 아니, 그걸 그냥 놔두고 가면 어떻게 잠그고 가야죠. 새 자전거인데 누가 집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을 때 그냥 쳐다만 보고 그냥 가버려. 그리고 나서 몇 발자국 안 가는데 폭발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 사람 다 죽어버려. 자기 남편 아들 다 죽어요. 그럼 그 여자가 범인 아니에요. 그 여자가 자전거에 갖고 싣고 온 폭탄이 창가에서 일부러 터지게 거기다 놓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봤잖아, 범인을. 물증은 없어요. 근데 자기 증인이란 말이야. 자기 눈으로 봤어, 눈으로 그 사람은. 말까지 걸었어. 근데 그냥 가버렸어, 그냥. 그 자전거에 실려 있던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일부러 그 사무실에 사람 죽이려고 자기 남편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이게 저 프랑스, 독일 그쪽에서 만든 영화예요. 미국 영화 아니고. 잡혔어요. 부부가 범인이에요. 잡혔어요. 잡혔는데 이제 정치범들이야. 잡혔는데 재판을 하는데 증거가, 그 자전거가 그 여자 거래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만 둘이 있어. 이 여자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봤어, 이 여자를. 거기서 터졌어, 이게. 저 범인이다. 아, 이거 어떻게 확실한 거야? 이건 더 이상 어떻게 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범인이 이제 부부라고 그랬잖아요. 그 남자의 아버지가 증인이에요. 그 아버지는 정말 정의감으로 자기 아들 유죄 판결 받도록 증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왜? 사실이니까 이게. 사람을 서너 명 죽였으니까, 폭탄으로. 그럼 증거가 뭐냐? 자기 집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이 창고는 자기하고 자기 아들만 열쇠를 열 수 있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창고 가끔 갈 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거기 못 있죠. 못이 막 수십 개가 있고 뭐 이상한 것들이 있더라 이거야. 결국 이번에 폭발물 터진 거에서 못이 나와가지고 다 사람을 공격했어요. 그 안에 못을 잔뜩 박아가지고 여기 터뜨린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볼 때 이건 내 아들 짓이야 이게. 그럼 여러분의 아들, 딸이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증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내 아들이 했어요? 증언하겠어요? 그냥 입 다물지. 그죠? 근데 이 아버지가 정의로운 사람이야. 이건 분명히 저런 짓이다.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증언을 해요. 그럼 이제 유죄가 되죠? 증인 둘이 아주 확실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죄 판결을 받아요. 야, 참 재밌는 영화예요. 왜 무죄인지 아세요? 이 여자는 사망한 부자의 남편이고 엄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피해자란 말이에요. 피해자 쪽의 그런 자전거 어쩌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뢰가 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아버지 증언은 왜 문제가 증거로 안 채택하냐 하면은 거기에 그러면 당신들 딱 두 사람만 들어줄 수 있느냐? 혹시 또 아들 친구라든가 누구라든가 뭐 어떻게 그거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거는 꼭 두 사람만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세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네 사람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냐? 너는 혼자 한다고 그러지만 아닐 수 있다.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증거라고 보기 힘들다. 증언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래서 무죄가 돼버려요. 여러분이 그 여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해요? 이건 확실하거든. 그래서 이 여자가 직접 심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든 폭탄과 똑같이 만들어서 그 둘이서 이렇게 차 안에 있는 걸 폭탄을 안고 자기가 들어가서 터뜨려서 셋이 다 죽어버리고 끝나요. 참 아주 충격적인 영화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는요, 이 여자의 입장에서의 저 사람들이 범인이라는 증거는 재판장이 무죄라고 해도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 확실한 증거는 누구도 부인을 못 해.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 그럼 내가 심판할 거야.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제목이.
증거라는 게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증거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증거가 있어야지 능력이 있지. 그냥 딴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믿는 사람,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저는 뭐 엉터리야. 저거 술 먹자면 다 먹고 뭐 주일날도 뭐 어디 놀러 가자면 다 놀러 다니고. 그러면 그건 증거가 없는 거예요. 말뿐이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흔적을 우리 몸에 지녀야 된다는 거는 첫째가 우리 입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이 언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사람들에게 전 그것 때문에 문단에서 복을 받았어요. 실제로 선배들한테 술 안 줘요. 저한테 실제로 못 주게 해요. 주면 모르는 사람 혹시 다른 사람이 끼었다가 말이야 형 선생님 앉아요. 그러면 주지 마. 왜 꼼짝 못해. 그 사람이 원래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팡이 짚고 다니고 얼굴이 심술이 있어 보이고 문단에서 그 신석상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눈치를 보고 슬슬 피했어요. 그게 날 감싸주니까 엄청 들어오더라고. 내가 말 안 했으면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무시 못 해요. 그런 분위기인데 나 혼자 뭐 독불장군이라고 무슨 뭐 독야청청 그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정서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펜스가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저 펜스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보수주의자고 크리스찬이고 공화당원인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 트럼프보다 트럼프도 신앙은 확실한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 좀 과격하고 이런 게 좀 있지. 정말 이 펜스는 제가 제일 멋있는 사람으로 봐요.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흔적을 지니고 살아야 된다. 그 흔적을 나타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고 그 흔적을 볼 수가 없으면은 상당히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흔적을 가졌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흔적을 갖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말로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직접 뭐 폐병이 났고 온 경험이 없어서도요. 우리가 믿음이 확실하면 말로 고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는 증거의 1호다. 이걸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